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남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우석 집사님과 강수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며 병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그 병원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자녀 외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할렐루야. 아무리 급한 상황,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면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파열을 뗄 것만 같은 그런 커다란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강도와 무게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숱한 많은 위기들을 만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위기 앞에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날로 어려운 때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로 가는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다 없어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피해 가려 하면 그것이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면 피하려고 하면 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정신만 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라는, 그리고 가서 형들이 살아있는지를 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용감하다고 하는 장수들 모두가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싸울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그런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던진 그 한 방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영적인 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서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전쟁은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의 용맹함과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에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린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그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보아도 다윗에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힘든 문제가 그를 괴롭히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갈수록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힘든 일들이 겹겹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치던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너무 급히 피하느라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흥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피곤하고 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사울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무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한 다윗은 거기에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위험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벽을 막 가서 긁고 있습니다. 침을 수염 밑으로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 보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야,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빨리 내보내라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형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사울의 통치하는 그 사회에서 정하진 못한 그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사람이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땅을 찾아가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모압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모압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부모와 함께 망명을 한 것입니까? 왜 자신이 자라온 고국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준 이 400명의 장정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 사울왕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극복할 용기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피난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모압이 늘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사울왕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모압 왕이 사울 왕에 피해 도망다니는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기대대로 모압 왕은 그의 망명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울 왕을 피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노업을 거쳐서 블레셋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아둘람굴에 숨었다가 이제는 이방 나라인 모압의 미스베로 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숨어 있었던 어느 지역보다도 이 모압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숨어있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모압의 어느 요새에 안전하게 이런 곳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도망을 다니도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네.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그는 편안하게 가장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갓 선지자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땅을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적들이 침범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철저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압이 자신의 요새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8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반석도, 다윗의 피할 바위도, 다윗의 구원의 뿔도, 다윗의 산성도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모압을 요새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신실했던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이라는 세상을 의지하고 모압을 자신의 피난처 요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네가 피난처 요새로 삼고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나라, 유다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신해 왔지만 다시금 사울이랑 있는 곳으로,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벼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다윗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눈을 다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요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질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더 험난한 길이고 더 위험한 길이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의 삶에 연속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는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는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긴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위험에 처하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곧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그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기 위해서 욥바를 항구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지. 그러면서 그는 배를 탑니다.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순탄하게 순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 배는 풍랑을 만나 좌초하게 됩니다.
자초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은 순환하에 있지만 그게 정말 순탄한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평탄한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데도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번성된다고 그는 결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빨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빨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평탄해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한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느린 것 같으나 빠른 길입니다.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다시 말한 대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요새를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순종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사건 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통곡하며 애곡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자의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극기에는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지. 여러분, 자신이 이번에도 이것이 요새라고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순종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능력으로 힘든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복을 크게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는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무슨 말입니까?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날 수 있는 힘을 벼랑 끝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함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무모하게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 위를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를 떠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요새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이나 집 안에 어둡고 구석진 곳에 흔히 거미줄을 보게 됩니다. 거미는 비단실 같은 가는 줄을 내어 8개의 다리로 이 구석 저 구석을 연결하여 집을 짓습니다. 거미줄은 거미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거미는 이것을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 재빨리 비단실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땅이나 마루 위에 몸을 숨깁니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거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금자로 사용하기 위해 나뭇잎을 비단실로 두릅니다. 그러나 거미줄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아무것도 모르고 날아드는 파리나 곤충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먹이를 던질 때에는 때도 이 줄을 사용을 합니다. 거미줄에 걸린 희생물은 독이든 이빨로 물어 죽여 그것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미줄은 거미에게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곤충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고 거미가 자기 일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등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치들은 어떻게 보면 거미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거미줄에 의존한 것 같아서 언제 무너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물질도 학문도 명예도 인기도 우리의 요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새들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압이라는 세상의 요새에 머물러 문제를 회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와 위기가 남아있는 유다로 가서 믿음으로 맞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새는 모압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새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요새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요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미줄 같은 불안이란 세상의 요새를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요새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세상을 요새로 삼고 모압을 요새로 삼고 그것으로 피난가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한 그늘인 사람들과 그곳에서 편히 안전히 살 것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새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요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야 될 요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다윗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가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새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하는 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삼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요새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믿음 중심,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